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결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에 간구함에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하늘로 펴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찬양할까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예배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가을날 주님의 처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센 태풍과 몰아치는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크나큰 감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며 헛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허물과 거듭되는 많은 죄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 불신과 반목 속에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형제 자매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슬프며 행복하다가는 힘들고 지치곤 하는 반복된 삶의 연속이지만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초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확신과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힘쓰고 오로지 주께 의지하여 이 민족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평생 소망으로 꿈꾸고 있는 에덴의 회복을 맞을 수 있는 역사가 저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오지에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가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영진 선교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명받아 머나먼 타국 땅에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그가 걸어가고 그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 가운데 여러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는 질병과 질환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께서 꼭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19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원빈, 오민섭, 정지민, 신동민, 송우신, 특별히 이 5 수험생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준비해온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든 가운데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그들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학생과 부모와 그 가족에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주시옵고 모든 것을 행하는 데 꼭 필요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새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어 그들의 영혼이 위로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거듭난 축복으로 내려와 이 세상 살아간 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그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계절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과 함께 나누는 우물파기의 각종 행사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기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어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추수하는 가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 가을날의 삶을 충분히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가을의 절정에서 저희들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서로서로 용서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한 분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7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잠깐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좋습니다. 네. 거룩함에 있어 피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막 구중을 하게 되어져요. 잔소리하게 되어져요. 야야,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해? 좀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랬더니 요즘 아이들은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당당합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이 아들이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요? 에디슨은 공부를 못했지만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잖아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래도 에디슨은 영어는 잘했어. 영어는 잘했어. 우리 학생들, 엄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함에 있어 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럴싸하죠. 거룩함에 있어 피의 영적 의미. 레위기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요, 너희가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레위기의 전반부, 후반부 이 구조가요, 신약의 모든 이렇게 서신서 가운데 거의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도 보면은요, 전반부가 후반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 이신 칭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그러므로 12장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서신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얻었다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의 중심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특히 중심 구절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전반부에 제사 규례에서 제사에는 반드시 그 제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피에 관한 규례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사 제도에는 희생 제사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17장 가장 첫 부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또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에서 피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 그것도 가장 먼저 17장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거룩한 삶에서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한 삶에서의 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제사 제도에는 희생 제사의 희생이라는 그 의미로 피가 드려지는데, 거룩함에 있어서 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삶에서 가장 먼저 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도덕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않은 것 거룩한 거야. 이거 하지 않은 거 나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거룩한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교회 안의 보편적인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이단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내가 생각하는 거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있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룩함에 있어의 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 피는요, 거룩함에 있어 피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은 에덴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규례에서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막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에 있어서 피의 규례를 말하면서 너희는 모든 피를 흘릴 때, 그리고 모든 짐승을 잡을 때는 다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라. 이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 이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피를 흘리고 피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요,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요,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악, 특히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두 가지 큰 죄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큰 죄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5절에서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과 7절에 보면 흠난하게 섬기던 순념소와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들에서 흠난하게 우상 숭배하고요, 스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그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삶의 가장 첫째가 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생명의 풍성함, 건강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야 되죠.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너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의 거룩함은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지키지 말아야 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요,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에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함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건강함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피의 거룩함에 있어 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있어 피의 규례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가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거룩함에 있어 피의 규례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피를 먹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를 자기 것으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것은요 존재보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존재보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나보다 많은 소유를 가지면 내가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야. 내가 지금 권력만 가지면 나를 다스리는 저 권세자처럼 나도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야. 그래서요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어지고요, 똑같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구원하시면서 너희를 노예가 아닌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고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랍니다.
노예는요, 내가 권력만 가지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낼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는요,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돈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 권력과 돈을 소유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을 짓밟게 되어지고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저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노예 근성은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입니다. 군대 딱 들어가니까요, 고참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고참이 되면 동일한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야. 그러면서 지금은 개같이 고생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 때는요, 구타도 좀 있어가지고요, 안 하면 맞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고참 명령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속마음에는 그래, 내가 고참되면 이제 내 밑에 들어온 후임은 다 죽었어. 여러분,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 있는 며느리가 정말 혹독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그 며느리가 더 지독해진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고참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내가 고참되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노예 근성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고참이 딱 되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괴롭힘 당한 걸 그걸 내가 너한테 보상 당할 거야. 그러면서요, 그 후임을 함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짓밟게 되어지고요,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려고요, 제도를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고참이 되니까요, 구타하면 다 영창 보내버리더라고요. 저 밑에 고문관이 들어왔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이샤씨가 이렇게 때렸는데 바로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려가가지고 심할서 쓰고 정말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놈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고문관이 저 밑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갔어요.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이 보상 심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이 가득한 거죠.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젊게 고생했는데 내가 고참되었으면 보상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래서 노예 근성은요, 소유에 집착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사람을 도구로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요, 사람을 존재로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해도, 때로는 미운 사람이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유익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피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피를 너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쓸모없고 아무리 세상의 평가에는 나약하고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그의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사장은 노예처럼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짓밟지도 않습니다. 비록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성경은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이쁜 짓을 했어, 너희가 충분히 그만큼 복받을 그런 그릇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고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자라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 사람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두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거룩함에 있어 피의 능력, 피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져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손해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중국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뭐 했는지는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요. 중국 갔다 왔는데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제가 준비해 간 것과 그곳에서 기대하는 것이 같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아 주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 중국에서는 출국할 때도 출국 카드를 적더라고요. 출국 카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뭐 이렇게 헤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글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그 출국 카드를 제가 대신 써드리고 할머니 먼저 출국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나오고 이제 좀 쉬다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옆에 분이 그 출국 카드를 쓰니까 할머니가 바로 옆에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뭐 하시냐고. 저는 삼척에 있는 참 좋은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내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교회 나간 지가 1년밖에 안 됐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시고 아프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교회에 나갔는데, 그리고 그 남편분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그리고 교회 나오니까 돌아가신 남편 생각나잖아요. 신앙 많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나오면 남편 생각나서 안 되겠다고 1년간 방학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믿음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교회 나오신대요. 그러면서 남편 장례식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두 아들이 있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잘 키웠답니다. 첫째 아들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며느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렇게 장례 치르는데 자기 아들 내외와 그리고 그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함께 위로해주고 장례도 잘 마쳤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작은아들은 안산에 산답니다. 이 할머니도 서울에 사는데 큰아들은 장례 마치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요, 같은 서울 하늘에 있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끼리는 잘 하더래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자기끼리, 자기 교회 사람들끼리는 잘 하더래요. 자기에게는 섬기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대신에 둘째 아들은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아요. 오늘 이번에 이렇게 이분이 북경 구경 간 것이 둘째 아들 손녀 북경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함께 그 손녀가 초대해서 여행 다녀온 거랍니다. 예수 잘 믿는 큰아들은 자기를 본체만 채 돌아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는데, 예수 잘 안 믿는 둘째 아들은,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 아들 그 손주들은 자기가 다 키워줬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키워주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손녀가 나를 북경에 부르고 북경에서 여행도 시켜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 말을 듣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해요. 우리끼리는 거룩한 척도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내 일가 친척 가운데는 함부로 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할까? 거룩함에서의 피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함을요, 그냥 초대교회 이단들처럼요, 율법주의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지키고 이거 안 하면 난 거룩함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한 성도야. 그러면서요, 세상 가운데 생명을 함부로 하고, 피를 먹으면 백승년에 끊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함부로 먹어버리고 자기 도구화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상처 줬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해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버려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잘 섬긴답니다. 잘 섬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함이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거룩함이란 피를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라고. 너희가 노예 건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제사장이 되어라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베드로사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아니고, 이 거룩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나의 호흡, 나의 생명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른다면, 그 피는 먹지 마십시오. 그 피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피를 이용하지도 마시고요, 그 피를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중국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요, 제게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좀 결단하시고, 더 나아가 옆에 사람 지체뿐 아니라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막 짓밟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좀 하나님 이제는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땀과 상관없이 내가 제사장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주께서 형제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 주께서 택하신 자매의 모습, 주께서 택하신 자매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노예 건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사장같이,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의 손으로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에 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그 인생이 쓸모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그 인생이 내 인생의 가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에 집착하는 노예 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뱃속같이 노예 건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옛 소유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 피의 영적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호흡,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성도들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노예 건성으로 짓밟고 하나님 착취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바르지 않는 셈에 축복하라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을 통하여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성 축복과 사업과 재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뇌가 있는 자녀, 타젖은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재민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송소절 안수집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대받길 갈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게하는 생명의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10월 헌금이 연으로 섬기는 김연희 장남이 집사님 하나님 주께서 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